제가 오늘 조계사에 아까 6시에 여기 와서 여기 오기 전까지 조계사를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주차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 1시간 안에 저를 3번 방문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가서 부처님 이렇게 삼배 드리고, 그래서 법당을 보니까 노보살님들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보살님들을 보면서 하여튼 그것도 선업입니다. 뭔가 나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보살님을 생각하고, 아무튼 나쁜 걸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유익한 거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떠올라지겠죠. 어떤 제가 또 하나 느낀 거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유언이 있죠. 뭐 그냥 한마디로 2가지로 보통 있어요. 하나는 방일하지 말아라. 그냥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그거 이제 한마디로 요약되는 버전도 있고요. 또 하나 버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 가르침을,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그게 그 빨리어에 보면 섬하고 불하고 같은 단어가 2개로 해석이 돼서 뭐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하는데, 그 똑같은 단어인데 섬으로도 해석이 돼요.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배를 타고 바다를 운행하는데 폭풍우가 치면 어딘가에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섬. 그래서 섬을 거센 이런 번뇌의 어떤 파도의 위험 속에 제 의지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게 주체가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죠. 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요, 의지처가 필요해요. 정말로 의지처. 어디 기댈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기대고 의지하는 거가 있어요. 일단 1번, 돈. 그쵸? 돈. 뭐 2번, 사랑. 아니면 이제 가족.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명예,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산,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에 의지할 게 있어야 돼요.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에도 의지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신념에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뭐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가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뭐 자식이 됐든,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근데 의지할 거가 없거나, 근데 그 의지할 거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지할 거다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어떤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뭐 남편한테 의지했는데 어느 날 바람을 피고 뭐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의지할 바가 또 없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이게 의지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없어지면, 의지할 거가 없는 분들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어떤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의지처가 필요한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일단 물질적인 거. 첫 번째는 물질적인 거에 의지해요. 돈, 건강, 가족, 뭐 사랑, 뭐 친구, 뭐가 됐든. 2번째가 정신적인 거. 어떤 종교적인 믿음, 정치적인 신념,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자기 관습이 됐든 정신적인 거에 또 의지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첫 번째 의지하는 물질적인 것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하는 거가 뭔가 내 거 같으면서도 이게 변수가 많아요. 돈도 영원히 내 거가 아니야. 어느 순간 돈이 뭐 한순간에 나가면 한순간에 나갈 수도 있고, 건강도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가족, 사랑, 뭐 이것도요, 뭐 지금 얼마나 이혼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해체가 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하는데 첫 번째 물질적인 것들은 변화에 취약해요. 달라질 수 있고 계속 영원히 내 마음대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살면서 뭔가 의지처는 있어야 되는데 가장 물질적인 거가 확실하긴 한데 이게 되게 이제 유동성이 심하다는 거. 두 번째, 정신적인 게 있어요. 뭐 종교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정신적인 신념도 살면서 바뀌기도 해요. 막 종교적인 신심이 되게 높았는데 어느 순간 신심이 싹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졌는데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 신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의지를 했는데 그게 없어. 그것도 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정신적인 것도 내가 굳건하게 의지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취약하고 정신적인 것도 취약하고. 그런데 무언가 토대가 있는 것들은, 유의법, 무언가 토대가 있는 것들은 생겨난 거고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제 명상을 하셨어요. 이제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지극히 편안하고 지극히 고요하고 혹은 지극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자, 고요하고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상을 하셨을 때도 무언가 내용이 있었어요. 뭐 잡생각을 하셨던 뭐가 됐든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인식의 대상, 의식의 대상이 있었어요. 자,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시면서 나 참 오늘 너무 편안했다, 참 고요하고 참 좋았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의지할 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마음 상태는 본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분위기나 환경에 의해서 잠시 그러한 마음이 살짝 만들어졌을까요? 살짝 만들어졌어. 없는 건 아니지만 잠시 조건적으로 만들어진 유의법이야. 만들어진 현상이라서 결국 그것도 의지할 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교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이 수행, 그 삼매의 그 과정이 있어요. 뭐 첫 번째 삼매, 두 번째 삼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삼매가 높아지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해져. 처음에는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 열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막 몰입하고. 그런데 야, 이런 것들은 별로 의지할 바가 아니야. 의지할 바가 못 돼 해서 그걸 이렇게 탁 무시하고 버려요. 그걸 거친 걸 버리면 또 미세한 상태가 돼. 근데 미세한 상태도 이것도 하나의 상태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나의 정신적인 상태지 본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다시 버려. 그러니까 다 버려서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공무변처, 우리 흔히가 말하는 공무변처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내가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의 만들어진 거라서 이건 별로 의지할 바가 못 돼. 이런 거에 의지했다가는 이것도 언제 사라질지 몰라. 해서 점점점 그렇게 의지할 바를 다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정말로 의지할 바가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진정한, 그게 스스로 진정한 법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토대가 없어. 왜냐? 토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생겨난 거고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뭔가가 의지할 거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생겨난 거고 변하고 소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에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탁 무심해, 초월해. 그게 진짜 자기에게 이제 자기에게 정말로 의지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까, 부처님한테 의지할까, 그리고 부처님한테 무슨 내용을 지금 부탁하고 있을까? 뭔가가 지금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길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거 저도 뭐 그렇게 불교 인연이 깊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맨날 바깥에서 찾았어. 바깥에서 뭔가 젊었을 때는 정말 물질적인 거, 감각적인 거, 뭐 이런 거에 의지하려고 했고, 그런 거. 하여튼 뭐 옷도 좀 비싼, 승복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또 승복도 명품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입으면 뽀대 나는 게 있고 좀 약간 후질그리한 게 있고, 이 천 재질을 신상으로 하면 좀 뭔가 괜찮은 옷도 있고, 그 유행이 다릅니다. 이거 승복도 그때 재질이 유행이 되는데, 아무튼 막 잘 차려 입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을 나하고 동일시하고 막 그런 거에 이제 의지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도 이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의지할 거가 아니라 지혜죠. 그냥 세상을 올바로 보고 알고 있는 그런 안목, 결국 그런 안목에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참 그게 참 이렇게 허무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랑이다라는 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한때는 했었잖아요. 한때 사랑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근데 사랑이라는 거가, 사랑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하나의 한순간에 호르몬의 분비였을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가, 저희 그 시골 그 집에 그 길냥이들이 사는데 암놈 한 마리가 이제 발전기가 됐는데 쏨놈 고양이 5마리, 5마리가 매일 쫓아다녀. 그 암놈 한 마리를 제가 매일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면 한 일주일 넘게 계속 그 암놈은 도망다니고 5마리 쏨놈은 계속 쫓아다니고 괴상한 소리 내고. 아무튼 지금은 제가 어제 밤에 보니까 혼자 있더라고. 이제 발전기가 끝났나 봐. 근데 아무튼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고양이들도 한 일주일 동안은 뭔가 사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뭔가에 호르몬에 홀렸든 뭐에 홀렸든. 잘 보세요. 사랑이 존재했었나? 있는 걸까? 과연 그게 있었던 걸까? 그게 있다면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존재하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사랑은 상대방이 하는 짓에 따라 달라져요.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반응이죠. 사랑도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럼 행복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도 사랑처럼 그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나는 반응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돼서 단지 반응할 뿐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불의 설법경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예를 드냐면, 부처님이, 자, 여러분들,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도를 깨달으시고
도대체 이거를 누가 알아먹을까? 이런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알아먹을까? 고민하고 찾다가 인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보드가야에서 그 노갸원까지의 거리가요. 차로 지금 새로 고속도로 뚫렸죠. 고속도로로 달려도 7시간 걸립니다. 7시간 200 그게 한 270km 되나? 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400km 되나? 한 꽤 먼 거리예요. 그게 안 쉬고 걸으면 7일이 걸린답니다. 안 쉬고 걸으면 7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먼 거리를 걸어가셔서 노갸원에 가서 나중에 제가 초전법륜경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초전법륜경 4성제 8정도 초전법륜경을 설법하시고 그때 그 5 비구 스님들하고 안거를 하죠. 첫 안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아의 특징경, 무아상경, 무아경을 설하시고 5명의 스님들에게 이제 각자 이제 가서 가르침을 펴라라고 하시고 나는 저 장군촌 우르벨라에 가서 전법을 하겠다. 그 장군촌 우르벨라가 어디냐? 보드가야에서 북쪽으로 20km 올라가면 가야시사라는 산이 있어요. 브라흐마 요니라고 그래요. 산꼭대기에 신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성기 모양으로 바위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을 통과하면 사후에 구원을 받는다 해서 힌두교를 믿는 분들은 성지예요. 반드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멍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산 바로 아래 그 불의 설법경을 설하셨던 그 성지가 있어요. 부처님이요. 자, 깨닫고 나서 첫 번째 본인과 오랫동안 같이 수행했던 자신의 말을 믿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 그 먼 길을 걸어가서 5 수행자한테 이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 다음 누구를 선택했냐면 그 당시 마가다국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위, 최고의 인기를 가장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까사파 삼형제, 가섭이죠. 근데 나중에 그 나란다 그 불교대학 있죠. 거기 원래 우리가 아는 그 가섭 존자는 그쪽 동네 사람이고요. 거기서 나중에 만나게 되고 그 전에 까사파 삼형제가 먼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마가다의 그 왕도 이렇게 존경하는 그 마가다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까사파 삼형제였고 이분들이 배화교, 불을 숨기는 수행자들이었어요. 항상 불을 펴놓고 그 불을 향해서 주문을 외워요. 다라니가 지금도 그 주문이 외워 있어요. 우리가 그 리그베다라는 거 베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경전에서 나오는 무슨 옴자로 시작하고 사바, 훔으로 끝나는 진원들은 리그베다에 다 있어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주문이기 때문에 웬만한 주문들, 우리가 알고 있던 웬만한 옴마니 반면도 그렇고 주문들이 리그베다에 사실은 다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배화교, 이제 불을 이렇게 펴놓고 그 불의 신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장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부터 일단 제도를 해야 되잖아요. 10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보드가야로 와서 보드가야에서 20km니까 바로 위에요. 가야 시사에서 보면 보드가야가 보이니까 거기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그 부처님 일대기에 무슨 어디 갔는데 동용 불을 뿜는 용을 제도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불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서서히 그 사람들을 제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이제 귀의하면서 부처님이 그분들을 향해서 설법하셨던 게 바로 불의 설법경이죠. 그래서 경전의 순서로 보면 3번째 경전입니다. 첫 번째가 초전법륜경이 1번, 그 다음에 무아경이 2번, 그 다음에 이 불의 설법경이 3번째로 설해진 법문으로 되겠죠. 자, 이거는 그 앞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불이 타고 있으니까 타고 있는 불을 지금 보면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자,
비구들이요. 모든 것들은 불이 타고 있는 상태와 같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저 촛불이 뭐 여기 앞에도 켜져 있지만, 자, 촛불은 분명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촛불이 저기 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 촛불은 존재하는 것인가, 연소하고 있는 과정인가? 초, 심지, 공기 세 가지가 만나서 계속해서 타고 있는 과정이냐, 아니면 저 불꽃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냐. 자, 초, 심지, 공기는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육군, 육경, 육식을 의미해. 예? 자, 우리도 저 초처럼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 대상이 있고 6가지 식이 있어. 안입이, 안식, 의식, 비식, 설식해서 식이 있잖아. 우리가 흔히 18개라고 그래요. 영역, 어떤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자, 초, 심지, 공기가 만나서 저 촛불, 불꽃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저 불꽃이 지금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리고 그 둘의 만남으로 생긴 식. 그래서 이 세 가지, 육군, 육경, 육식,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대상, 그 둘의 만남으로 생긴 6가지 의식, 이렇게 이 18가지가 지금 만나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존재고, 그거를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그렇게 이제 그 18개가 되는 거고요. 그걸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오온이 되고,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뭐 지수화풍이 되는 걸 그렇게도 분류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우리의 존재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로 영혼이 있거나 영원하거나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타고 있는 거와 같다. 불이 타고 있는 상태가 같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반야 명상 실습이잖아요. 반야 바라밀은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 견, 오, 온, 개, 공, 그거예요. 딱 그냥 저희가 공부하는 핵심의 내용은,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지, 공의 실체가 알맹이가 따로 없어.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없어.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단지 작용하고 있을 뿐, 뭐가 따로 고유한 실체가 있거나 뭔가 없다. 조, 견, 오, 온, 개, 공. 그래서 토, 일체, 고의 괴로움을 건너가야 된다. 이게 뭐가 있으면은요, 뭐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 후속적으로 또 다시 생겨남이 있어요. 뭐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괴로움에서 정말로 벗어나려면 내가 이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지금 저 촛불이 타고 있는 것처럼 타고 있는 연소의 과정이다. 자, 이거는 지금 화학적으로 맞아요. 저 촛불이 타고 있는 거나 여러분들의 세포가 지금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세포는 산소와 단백질을 뭐 그런 것들을 연료로 해서 지금 태우고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몸속의 세포들도 지금 연소에 그 산소를, 그 미토콘드리아가 아마 이 산소를 소비해 가면서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니까 심장도 뛰고, 피가 돌고, 피가 돌아서 머리에 의식도 생기고. 피가 머리에 공급이 안 돼봐요. 의식이 어디가 있어요. 피의 공급이 끊겨버리면 의식도 사라져요. 똑같아. 우리도 지금 이 산소와 영양분을 원료로, 땔감으로 해서 우리 몸이 지금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이 경전들을 다시 보면 2500년 전이지만 지극히 과학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꿰뚫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이게 저도 이렇게 이런 이제 이게 불교의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원래 불교의. 그러면 이렇게 뭐 불교 공부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그 보살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오면 이런 얘기 절대 해주지 마세요. 부탁을 해. 예? 지금 결혼해서 결혼하고 취직하고 뭐 승진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실체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 초장에 김 빠지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제발 오면은 이런 얘기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 참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내가 이런 내용에 너무 심취하면 현실에서 도태되고 루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이게 이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마음의 그릇이. 제가 올린 경전 중에 보면 소금경이라고 있어요. 소금경. 똑같은 일을 경험해. 여기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나한테 일이 터졌어. 악업 거기서 나한테 나쁜 일이 터졌어.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사람, 생각이 좁은 사람, 속 좁은 사람은 막 그거에 막 화내고 흥분하고 막 어쩔 줄 몰라. 그래서 경전에 나왔잖아요. 속이 좁고 견해가 좁은 사람은 사소한 악업 때문에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통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업을 경험하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기분 나쁠 뿐이야. 지금 여기서만 기분 나쁠 뿐 그걸 가지고 가지 않아. 그러니까 사후에 업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옆에 사람이 추월하면서 여러분들 차에 담배꽁초를 확 던졌어. 유리창에다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안 좋으면 쫓아가면서 욕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가야 되고 개의치 않을 수도 있죠. 개의치 않으면 순간 기분 나쁜 걸로 끝나. 사후에 그 업이 나한테 따라 붙진 않아. 그런데 그 기분 나쁘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쌍라이트 켜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차 세우고 서로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러면은 그 대가가 큽니다. 그 업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자,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별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 이유는 막 뭘 얻어야겠다, 뭐가 되어야 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본질을 알고 그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훨씬 이렇게 좀 더 넓게, 여유롭게 본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흥분하고 막, 사람이 흥분하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게 현실을 보기 때문에 사실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이 더 이제 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제가 이 촛불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자, 촛불의 실체가 없으니까 촛불의 존재를 부정하셔야 돼요? 아니죠. 저 분명히 뜨겁게 밝게 타고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저 촛불이 없다라고 하면 틀려. 그런데 있다라고 해도 틀려요. 단 조건이 됐을 때만, 아니 연소하고 있는 상태다. 조건이 됐을 때만 존재한다. 우리가 그림자, 아침 이슬, 번갯불 뭐 이런 것처럼 조건이 되면 그때는 작용하지만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라져. 금강경 사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도 하지 않고 없다라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중간을 공부해 보시면 그 말이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열반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자꾸 열반하니까 여기가 아닌 딴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 다른 차원, 다른 세상, 아니면 사후. 그런데 부처님이 그 케마카경도 나중에 잘 보세요. 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 네? 딴 차원, 다른 세상, 딴 데로 안 가요. 그러면 어디 가지도 않았다고 했고, 그렇다고 여기 머물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머문다는 건 뭐예요? 촛불을 보면서 촛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머무는 거야. 그런데 저게 여러 인연 조건들이 만나서 저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저건 뭐가 따로 실체가 있는 거가 아니라서 그 대상에 머무르지 않아.
다른 차원, 다른 곳으로도 안 갔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내 마음이 거기에 그거를 의지초로 삼지 않아요. 그거를 의지초로 삼으면 변하고 사라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몸은 이 순간에도 분명히 늙어가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아니면 의지와 상관없어요? 의지와 상관없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고 그 신진대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가 돌고 있는데 이거 과연 내가 돌아라, 피야 돌아라, 심장아 뛰어라, 세포야 살아있어라, 내가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도 조건이 돼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내 거야, 내 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이 몸이나 그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생각도 하고 지금 어떤 감정이 있어요. 감정, 기분, 생각. 어떤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순간 생각들이 이렇게 발화가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들이 발화가 되는데 나 이런 생각 할 거야 라고 해서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저절로 생겨나고 있어요. 과연 이걸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 그냥 몸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계속 늙어가고 있지. 응? 이 마음이나 생각도 지가 알아서 뭐 계속 일어나고 있지. 몸의 느낌도 이렇게 좀 피곤하고 졸리고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에 그 여기 현실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한 방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초탈하신 걸 보면 여기 차원을 뛰어넘어서 딴 데로도 안 갔어. 근데 분명히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조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통찰지혜, 조견, 오온, 개공 잘 봐서 여기에 의지하지도 않고 여기에 머물지도 않아서 그런 의지처나 토대가 없으니까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모든 그런 거에서 생겨남, 사라짐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 그 불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한테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불은 펴놨으니까 그냥 앞에 있는 불을 지금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불의 설법경. 자, 보는 것은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자, 지금 이거 우리가 안근이죠. 우리가 육근, 육군 6감각기관 할 때 첫 번째 보는 감각기관. 자, 본다라는 거 잘 보세요.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빛이 반사된 게 이 홍채 눈에서 반사된 들어온 빛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호가 뇌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는 게 아니죠. 빛이 반사돼서 이 눈에서 신호가 자극이 발생하면 신경을 통해서 뇌로 계속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불이 타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이 파장, 광자가 눈에 들어와서 접촉이 일어나서 신호를 발생하고 발생한 신호, 일종의 불과 같아요. 그 불을 뇌로 신호가 들어오니까 뇌에서 또 알잖아. 눈에 안식이 계속 켜져 있죠. 눈의 식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다라는 건. 그래서 보는 것은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보여지는 대상이 뭐예요? 반사된 빛이잖아요. 색깔과 모양은 빛이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이런 데서 광자가 지금 생겨나서 방출이 돼가지고 내 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한 그것도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보고 있다는 의식 또한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눈과 보여지는 대상의 만남 또한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고 눈과 보여지는 대상의 만남으로 일어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또한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보는 거, 보여지는 거, 그 보는 의식, 이 세 가지가 만나니까 느낌이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서 좋아하거나, 제가 어제 남해하고 여수 가면서 보니까 이제 뭐 벚꽃도 피고 매화도 피고 뭐 화엄사 같으면 바글바글해요. 정말로 차 댈 데가 없어. 평일인데도 참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뭐 홍매화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사진 찍으려고. 근데 뭐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딱 절에 들어갔는데 빨갛게 이렇게 빨간 성분홍의 매화가 딱 피니까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야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탄성 소리가 나오지. 그러니까 보면서 좋아하거나, 보면서 싫어하거나, 보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순간에 일어난 반응이니까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뭐 옛날에 명상의 말씀에서 테이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불타고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대목을 말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무엇과 함께 불이 타고 있느냐? 그렇게 불이 타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또 무엇과 함께 또 타고 있느냐? 자, 좋아함이라고 하는 불과 함께 타고 있고, 싫어함이라는 불과 함께 타고 있고, 미혹이라는 불과 함께 타고 있어요. 자, 이게 탐진치의 뿌리가 됩니다. 자, 탐진치의 근원은 좋아함, 싫어함, 그 다음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미혹함, 세 가지예요. 이게 좋아함이 강도가 세지면 탐심이 되는 거고, 싫어함의 강도가 세지면 이제 화를 내는 거고, 미혹함이 이제 강도가 세지면 이게 무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못 떠나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은 일어나. 이건 자동 반응이에요. 자동. 나한테 맞으면 좋고 나한테 안 맞으면 싫어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도 건드리면 자기한테 맞으면 좋아하겠지만 안 맞으면 꿈틀대고 싫어해. 모든 생명은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익숙하고 맞고 맞는 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싫어하는 거고. 이게 자동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좋아하는 반응이 일어났구나, 이런 내 업과 환경이 만나서 좋아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싫어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알아차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좋아하면 계속해서 그 좋아함을 느끼고 싶어하고, 싫어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뭐 운전을 하시거나 버스를 타고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아니면 멍 때리고 있어요? 그냥 긴장하고 안 있죠? 그냥 멍하니 가는 거예요. 멍하니 운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 어느 날 이렇게 내비가 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 온 거야. 분명히 운전은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 못 해요. 계속 딴 생각하면서 와. 그게 이제 미혹함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태어남이 있고, 늙음, 죽음, 슬픔, 한탄, 고통. 자,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예?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예?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잖아요. 정자 난자와 그 영양분, 그 공급을 받아서 진짜 불이 다시 피는 거야.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불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땔감이 조금 남아있어서, 연료가 남아있어서, 연료량이 조금 남아서 한데, 지금 연료 게이지가 차량으로 치면은 이제 저 끝에가 있죠. 어때요? 지금 풀로 찼다가 지금 서서히 뒤에서 한두 칸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제 어디 주유소도 없어. 그냥 이렇게 연료가 떨어지는 거라든가, 최대한 연료로 지금 아껴서 어떻게 잘 버티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늙음, 죽음, 뭐 슬픔, 한탄, 고통,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과정과 같다.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안 보고도 얼마든지 세상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봐도 세상 사는데 문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은 문제가 있을까요?
노부살님, 뭐 노부살님들은 걱정할지 몰라. 자기 자녀들이 설마 이렇게 세상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을 보면 결혼도 안 하고 또 뭐 어디 가서 또 자연인 될까 막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세상을 쿨하게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인정하는 것도 않고, 제대로 올바로 잘 알아서 거기에 내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어차피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잘 알면서 살면 그만큼 마음도 덜 괴롭고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스스로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달라져도 뭐 크게 나한테 훗날 손해될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지혜롭게 잘 공부하고 보는 고결한 수행자는 보는 거에 대해서 무심해져요. 이게 무심해진다. 이게 무심해진다라는 거 일종의, 자,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트로트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트로트가 되게 인기잖아요. 어떤 주장창 깨어있을 때 계속 뭐 송가인 노래를 듣고 계속 트로트를 들었는데, 아유, 한 2년 듣다 보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갑자기 뭐 팝송을 듣는다든가, 갑자기 또 뭐 고상해져가지고 클래식을, 재즈를 듣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렇게 한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딱 질리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 이런 상태예요. 어느 때는 되게 좋고 막 좋고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았는데,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의식이 좀 더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되게 중요하고 막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정말 수준이 좀 낮은 것 같고 천박한 것 같고, 이게 뭐가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인간관계를 잘 보세요.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옛날 무슨 동호회다 모임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만나면 시간 아깝고 짜증나고 막 그런 손해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재밌잖아. 즐겁고 뭐 수시로 뭐 본게팅하고 막 하는데, 한 6개월 1년 몇 년 지나면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할까봐 겁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되게 한때는 좋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실증나고, 그거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지가 않아.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무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막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뭔가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를 닦으면 내가 막 좋아하고 지금 막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했던 것들이, 별것도 아니구나. 막 이렇게 짜증나.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우리가 경전에서 여모한다라는 표현 나왔죠. 그 초기 불교 경전 보면 여모라는 말, 여모, 이욕 이란 그 표현이 나옵니다. 혹은 탐욕이 빗바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모, 뭔가 이렇게 실증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라자, 라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염색하다는 말이고, 위가 붙으면 염색이 빠진다, 탈색, 퇴색하다. 뭔가 좋아하던 마음이 이렇게 서서히 퇴색이 돼. 인간관계도 어디 동호회라든가 뭐 어디 뭐 경영대학원 뭐 이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인간관계를 형성을 했는데, 몇 년 지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성을 제대로 보게 됐어. 그러면은 그 좋아하던 마음이 퇴색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퇴색이 되잖아. 새로운 관계가 또 만들어지고 서서히 퇴색이 됩니다. 그런 가족들도 퇴색이 되는데, 친척들도 오랫동안 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그런 느낌이 퇴색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집착했던 것들도 지혜롭게 보면 무심, 여모, 무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그런 거에 대한 이 마음이나 욕구, 욕망들이 퇴색되어 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나머지 그 느낌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심해지게 되면 그 다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할 일이 없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종착이 되고요. 반야신경도, 이거는 또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8시가 됐으니까요. 또 실습을 해야죠. 저희가, 주된 거는, 이거 경전은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주 목적은 실습이니까. 저희가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